할렐루야. 보시는 바처럼 우리 스크린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가 와서 공사가 좀 길어졌는데요. 강단 위에 있는 시선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그리고 낮 시간에 주차를 좀 이번에는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우리 매번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보셔서 아시지만 거기다가 이제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그게 시작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비전 주차장과 다른 주차장들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 천국 잔치에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모든 것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 오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신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싸우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는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오니 이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아버지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기학교와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실 수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저희들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아이들이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기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교인들의 아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버지 부모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 어린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품에 품어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을 치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아이들이 천국 가기에, 천국 백성 되기에 부족함 없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하나님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여름 행사를 서포트하도록 하나님 돕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몸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백마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백마병? 왕자병은 아시죠? 왕자병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아, 쟤는 왕자병이야. 왕자병 걸렸어. 아주 왕자병이 심해.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백마병은 그보다 조금 더 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왕자를 보고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스스로 자기가 왕자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도 왕자병에 걸린 사람은 어느 정도 남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병은 그냥 100% 착각입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인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에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도 다른 성경에서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 이 율법 아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황당하게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추천받은 그 추천서, 어디서 누가 써줬는지도 모르는 그 추천서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만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참 우습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습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백마병 걸린 사람처럼,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런 백마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자기가 의롭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사람들 앞에 종종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제 번역된 언어잖아요. 사막의 어디에나 있는 마른 줄기풀입니다. 나무도 아니고 사실은 풀입니다. 풀. 잎사귀도 빈약하고요. 그늘에 숨을 수도 없는, 그늘에 쉴 수도 없는 그런 그냥 풀입니다. 우리나라 명화주가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화주는 아무데나 있는 잡초잖아요. 근데 이 명화주가의 식물인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나타나실 때는 웅장하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인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떨기나무에 불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가만히 우리가 이 성경만 읽어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가 자욱한데 그 연기가 옹기까마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연기 같더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선가 들렸는지 모르는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말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마구 울려 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만 생각해 봐도 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차서 백성들이 대표인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게 좀 해달라.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시지 않게 좀 해달라. 하나님이 모세 당신과만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무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피지에 있을 때 한국 TV를 가끔 봤는데 한참 동안 이 얼굴에 물광 뭐 이런 게 유행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우리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하셔서 심지어는 그 옷까지도 밝게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그 모습처럼 이 모세가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건을 얼굴에 덮게 되지요. 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게 되었을까요? 이 수건 덮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늘상 바울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율법을 반대했다. 바울이 율법을 반대했다. 지금도 그 율법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께도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지만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영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영광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을 계속 읽어 나오면서 2장부터 시작해서 영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는 것은 살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입니다. 이 의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인데 이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영광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 이 율법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죄의 직분인 이 율법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영광, 그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렇게 큰 영광인데 이 의의 직분은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다. 그렇지만 이 새 직분의 영광, 새 언약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직분에 있는 영광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어렸을 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아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꿈꿨던 이야기.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되는 그곳에 모세와 예수님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었던 죄들을 율법에 빗대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일종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 지은 죄를 하나하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지은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는 아주 뻔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로 공평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판결은 지옥이죠. 지옥.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변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앞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판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의인 것이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받았고요.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고 생명받아서 오늘 말씀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이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죽이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직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을 위하여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 영혼들 생명을 얻는 여름상기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온갖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의 의가 아니면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죽이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그 영광 있음을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문에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아버지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된 직분
오늘 감당하기 부족하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모아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품어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혼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막아서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던 율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믿었다고, 조금 더 헌신했다고, 직분 좀 받았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쭐대며 의로운 척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짜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교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도 쉽게 내뱉지만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교인들의 안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은혜받기에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